예, 윤대영 님 말씀처럼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이 캠프를 갔습니다. 유치원에서. 큰애는 월요일부터 갔고요. 월, 화, 수, 목 내일 오고요. 둘째는 이제 오늘 갔어요. 그러니까 형 있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다가 내일 옵니다. 오늘이 수요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말씀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다가 제가 또 말씀까지 준비하는 관계로 1년에 두 번 오거든요. 딱 이 기회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단 하루의 기회인데 여지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예배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 형제님들 통해서 여러 말씀들 듣고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여기 보시면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김선재 형제님이 주일날 하셨던 말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주일날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속 황천이 되게 뭔가가 이렇게 꽝 왔습니다. 사실 전주에 왔을 때 전주로 이렇게 온 이유가 교회 앞으로 오면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랬다가 지난번에도 고백드린 적 있지만 실제 회사 일 이외에 나는 여가 시간을 저의 경력 관리하는 일로 제가 뭐 강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낮에 업무 시간에 못 하니까요. 주로 밤에 또 주말에 이렇게 막 몰려서 하다 보니까 정작 이곳으로 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뭐 되어지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100데나리온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최근에 뭐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강의들을 좀 들었는데요. 그 강의들이 약간 일맥상통하게 이 땅의 마지막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강력하게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들 제가 한편으로는 경력 관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야금야금 들어오는 만몬의 유혹에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이제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4번 챕터를 못 바꿨는데 히브리서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야기 좀 하고요. 적의 계보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다음에 그 다가오는 적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백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히브리서 이야기냐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 물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쭉 1장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건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뒤져봐도 두 가지 난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연구가 거듭되면서 가장 큰 흐름은 일단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학계의 정설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공동체에게 보낸 것인지 히브리서를 읽어서만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쓰여졌고,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겠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작은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처한 상황,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과연 그럼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까 동일한 조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같은 민족일 것이다. 이 히브리서가 헬라의 사상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헬라의 당시에 유행했던 건 헬라의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유대의 사상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의 그러니까 헬라 문학을 접했던, 헬라의 사상 하에서 공부했던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상 체계가 달라서. 그래서 또 하나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 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졌던 것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 수신자는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느 시기쯤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아마도 믿음의 2세대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1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2세대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를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제가 2세대입니다. 지난번에 간증드린 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 들으시고 저희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2세대니까 아마 저와 같은 세대라고 보여지겠죠. 물론 이제 선교사님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 드린 건 아니겠지만 저희와 같은 세대다. 그럼 이들의 삶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일부만 제가 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이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계속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섬김을 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 12절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 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신자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서 너희들에게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또 이제 오래 배웠으니 누구를 좀 가르쳐야 할 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어떠신가요? 구원받고 몇 년 되셨습니까? 비교적 기린록 교회는 양육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 받으면 1대1 매칭 해주죠. 그래서 통역 공부하고요. 그 다음 양육부라고 하는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단계를 쭉 밟아나갑니다. 그리고 5단계도 하고요. 때가 되면 세미나도 하고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떠신지요? 누구를 만났을 때 말씀을 담대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기 막 그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이렇게 가리지 않고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접근하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유일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아마 그들 스스로는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우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것,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머리가 나빠서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처했던 환경, 이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나서 뭔가 변화가 되는 삶은 살긴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들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퇴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은 너희가 오랫동안, 물론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뒤에 현재 실제 우리의 상황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요건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형제님 한 줄, 자매님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방금 읽은 말씀은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도 모두 다 빼앗기는 상황까지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런 것도 기쁘게 참아서 이들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게 오는 거죠.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처음 이 어려운 각박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동력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내고 버티었는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하나씩 둘씩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점점 내가 떠나왔던 유대 공동체로 눈이 돌아갑니다. 내가 저기 가면 다시 편하게 살 텐데 내 주변에 같이 있었던 어떤 사람은 저기 가서 다시 잘 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태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 우둔해지고 단단한 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더 큰 싸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그 앞에 다가올 엄청난 큰 환난과 고난, 아마도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면 목숨과 연결된 고난일 것이란 추측이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고난이 너희들에게 올 건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고난일지, 목숨을 담보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아마도 외부의 환경적인 고난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진다거나,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죽어. 이런 거겠죠.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적의 계보학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적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늑대는 울타리 밖에 보이는 명확한 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늑대, 이 적이 나타나면 공동체들은 더욱더 굳건히 서로 연대해서 저 늑대를, 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울타리를 더 공고히 하고요. 서로 힘을 모읍니다. 그러면 늑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겠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적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귀여운 쥐입니다. 이제 적은 아주 작은,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뒤로 울타리에 구멍을 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쥐도 잡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잡아요? 쥐덫을 넣거나 쥐약을 넣거나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쥐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겠죠. 그래서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정확히 아셨네요. 기생충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처음 보셨나요? 네. 최근에 기생충이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충이란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전 사실 그게 왜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적은 기생충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숙주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안에 있는 숙주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를 위한 행동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행동이에요? 기생충을 위한 행동. 기생충이 배불리 먹는 거죠. 결국은 숙주는 삐쩍 꼬라서. 하지만 내 안에 기생충이 있다면 몸의 변화를 일으키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생충이 몸에 있어요. 약 먹으면 되죠. 회충약 드시면 되죠. 기생충은 또 굶어 죽죠. 또 변화를 합니다. 이건 뭐죠? 바이러스입니다. 적의 계보학에서 얘기하는 적의 마지막 모습은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오면 적과 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옆 사람과 내가 누가 적인지 군대 용어로 PR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 적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시기를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때는 이 앞에 늑대나 쥐의 비중이 컸을 겁니다. 늑대처럼 나타나서 목숨을 앗아가거나 쥐처럼 나타나서 아까 여기 우리 말씀해 있는 것처럼 재산을 가져가거나.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적들은 우리가 똘똘 뭉치면 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 변한 모습은 처치에 쉽지 않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바로 여러 바이러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이겁니다. 돈, 만몬. 좋아하시죠? 없으면 못 사시죠? 제가 올 한 해 대충 얼마 벌었는지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얼마를 벌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디다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다 썼는지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뭘까요? 네. 커피값, 밥값. 와, 어마어마하게 썼더라고요. 저도 쓸 땐 몰랐는데 나중에 합쳐놓어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자매 있나요? 없으면 좋겠네. 네. 제가 점심에 막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막 점심 맛있는 거 한 끼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밥을 먹는데요. 전주시청 구내식당이 식권이 2,500원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예, 화학조미료 1절 안 쓰고요. 예, 메뉴도 잘 바뀌고요. 근데 이제 외부인에겐 판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청에서 있으니까 저는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은 거의 다 구내식당을 이용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네. 나머지 밖에 나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리고 커피 제가 하루에 한 석 잔 정도 마시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면 그거 3,500원씩만 계산해도 하루에 그거 10,000원 쓰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씁니다. 네. 이 돈의 노예예요. 한동안은 그래서 커피를 좀 끊어보고자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제 핑계겠죠.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 돈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돈이 절대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시간에 배워보셨겠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의 발전이나 행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자와 패자로 나뉘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의 양극화죠. 엊그제 발표된 올 한 해 우리나라 5분위, 그러니까 상위하고 하위 이 소득 격차가 6.7배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소득이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6배니까 아무튼 뭐 그 정도 버는 거죠. 그러면서 약육 강식하고요. 승자 독식이 심화됩니다. 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우리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거 많이 하겠지만 그게 독일계 자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배달의 시장의 1, 2, 3위를 그 한 회사가 지금 다 이제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 수정자유주의 이런들 이름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나요? 나 혼자 산다.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전 잘 몰랐어요. 이 프로그램 볼 때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의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줬어요. 자본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4인 가족이 살면 TV 몇 대 필요해요? 한 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4인 가족이 혼자 살기 시작하면 TV가 몇 대 필요해요? 4대가 필요합니다. 자본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4대 파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족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휴대폰 다 있으시죠? 집에, 가정 안에서 휴대폰 쓰시나요, 혹시? 물론 이제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각자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선 대화가 없어요. 가족의 단절. 공동체를, 심지어 집안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은 환경도 파괴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올해의 인물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16살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엔에서 환경에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의 꿈을, 나의 미래를, 비행기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걱정해서 이 친구가 사는 유럽에서 유엔 회의가 열리는 뉴욕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 혼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친구가 IPCC라고 하는 환경기구가 있습니다. 6차 보고서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2050년엔 북극 얼음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환경학자들은 2050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안에 엄청나게 큰 기후의 재앙이 올 거라고 합니다. 결국 자본이 이윤을 벌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무한하게 쓰고 있는 이 현실은 계속 이걸 부추깁니다. 최근에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례를 하나 자본의 사례를 들어주는데 이런 겁니다. 카페트 아시죠? 카페트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딜까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카페트는 이제 손으로 만들 때 좋은 품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아이들,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 그 양탄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벨기에가 파키스탄을 고발했습니다. 아동 노동을 착취한다고.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벨기에도 카페트 산업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아동이 만드는 거하고 벨기에가 만드는 거하고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권이란 이름으로 고발해서 비용을 맞추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럽하고 FTA를 하려고 하는데 EU가 계속 요청하는 게 삼성이 노조를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드는 TV 안에는 노동자들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TV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없어요. 가격 경쟁에서 누가 이겨요? 삼성이 이겨요. 그러니까 너네 노조 만들어. 노조 안 만들면 우리 FTA 안 해. 지금 뭐 SK가 뭐 사회적 가치 이거 뭐 하죠? 자네 사회적 가치가 뭔지 아나? 뭐 이런 광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온실가스를 유일하게 줄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30%를 줄인다고 목표치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1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온실가스는 올라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삶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외국에서 우리에게 니네 온실가스 배출 줄여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게 공장을 문을 닫는 겁니다. 공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제조업을. 그러면 제조업을 축소시킬 때 누가 제일 먼저 해고될까요? 비정규직이 해고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가 뭐 불공평,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게 곧 다가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를 자문해 주시는 전북대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지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지구를,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워. 나부터 살자.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당장 이제 10년 안에 발전시설이 있죠. 원자력 발전시설이 있죠. 원자력 발전시설 나오는 중저위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발전시설에서 있었던 근로자들이 입었던 옷, 거기 썼던 기구들, 이게 이제 낮은 수준의 방사 폐기물이거든요. 그걸 최근에 이제 경주에 방패장을 짓겠다고 정부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4년 동안 그 방패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적절한 곳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느냐? 그게 이제 땅을 한 400m 정도 파서 화강암, 딱딱한 화강암지대를 지나면 아주 느리게 흐르는 지하수가 있는데 그 안에 지어야 된대요. 방패장을. 그런데 우리나라 화강암은 이렇게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서 있대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 지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리, 월성, 울진 더 이상 이제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환경 문제가 되면 실제로 우리 삶에 미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느낀 게 정말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물론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늘리실 수도 있겠죠. 북극의 얼음을 하나님이 안 녹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저는 계속 돈을 쫓고 있었어요. 제가 더 많은 강의, 더 많은 저의 경력. 바이러스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그러한 환경,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난이 올 건데 제시하는 백신은 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아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쭉 나열해 놓은 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천사보다도 크신 예수님,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크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받았던 구약의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는 엄청 큰 인물이죠. 모세보다도
큰 분이시다. 대지사장이다. 근데 그분이 창조자, 앞에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의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전에보다 한번 교제한 적이 있지만 에베소 2장 3절 7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이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본 주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죠. 이들의 포교 전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도 못해요.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고요. 돈으로 쏟아붓습니다. 물론 그 돈은 다 거기에 포섭된 사람들이 갖다 바친 재산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주춤한 것 같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개발도상국들, 아프리카 이런 데 물량 공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제가 이제 저기 충경 사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환경 지키 노 플라스틱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두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오더니 저희가 막 이렇게 노 플라스틱 뭐 이런 운동하니까 저희도 이런 거 언제부터 언제 막 이런 거 했어요. 막 저한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도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냐고 훌륭하다고.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가방에서 슬쩍 물 하나 꺼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이 뭐냐면 그런 봉사활동들을 다 모아놓은 신문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전략이 먹히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들은 봉사활동을 성경의 반대로 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란데 그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정확하게 왼손이 알게 합니다. 이것을 포장해서요, 언론에 알리고요, 이걸 통해 상을 받고요, 이것으로 공신력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눔을 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션 아시나요? 기부의 아이콘입니다. 45억 원 정도 했대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런데 돈이 많아서 뭘 한 거냐? 아니더라고요. 저랑 반대더라고요. 커피 안 마시고, 점심값 10,000원 먹을 거 5,000원짜리 먹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1년에 365만 원을 모아서 밥퍼 공동체라고 그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4년째 365만 원씩 꼬박꼬박 기부하더라고요. 저처럼 먹을 거 커피 다 마시고 파스타 먹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김으로 드리는 삶, 많은 부분이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몇몇 청년들의 진로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게 다 안전한 직장, 고정적인 월급,
보다 윤택한 삶. 근데 이건 모임의 청년들도 예외일까요?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기 어때? 해보면 여기 계속 일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한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그러면 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 땅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저 1년 단위 계약직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 1년 단위 계약직이거든요. 매년 12월 30일 날 계약이 종료되고요. 1월 1일 다시 계약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시의회에서 저희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잘리는 거예요. 이제 철밥통은 없습니다. 잠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 우리 집사 형제님들 계시지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1조 꼬박꼬박 하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봤어요. 우리 모임의 성도 가구 수. 그러면 대략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봉급 곱하기 10분의 1 해서 더하면 얼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그거 안 나옵니다. 혹시 지역사회에 기부하십니까? 사회복지기관에 혹시 기부하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것, 나누는 것, 히브리서에 나와 있던 수신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빼앗기기까지 그 기본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지역사회, 이거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려면 관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계하려면 그만큼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착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서는 이젠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교제했는데 너는 왜 항상 운이 어렵고 뭐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나누는 삶입니다. 이제 연말 되면 구세군 남비가 딸랑딸랑 거리죠. 그들이 매년 그 추운 겨울에 거기 나와서 종을 흔드는 구세군들. 성도들도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 안에서 나누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제 연말, 겨울, 추운 겨울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웃의 지역사회. 최근에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어려운 친구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그 출발은 예, 물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물질의 투자예요. 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2019년도 예배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개인 내 삶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이 저들이 하나 되도록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좋은 무기는 돈이거든요. 제가 농촌마을 또 이런 공동체 사업 지금 뭐 한 14, 15년 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그 공동체를 깰 수 있는 건 결국 돈이에요. 성도들이 이 기린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잘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눔에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하려면 여러 실험이 필요하죠. 희생이 딸라야 백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는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극히 단편적인 돈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혹시 부담되셨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여러 섬김이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란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제 2019년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의 주제는 이제 가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섰을 때 사실은 가정도 바로 서고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이 기린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여진다는 것은 우리만의 우리만의 성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굳건해지는 것은 첫째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도 하지만요. 바깥에 이 성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우리 성 안으로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